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남기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원리를 나타내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인들을 부르는 초청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신약교회의 헌법이자 규정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온갖 사소한 일에는 쉽게 마음 상하고 분노하면서도 정작 거대한 죄악 앞에서는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산상수훈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즉 8복은 네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들은 점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계단과도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계단은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가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하늘 계단을 오르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땅에 의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 도덕적 재난의 시대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의 모든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복음을 전할 메신저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원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으며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그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설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산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재판관이 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 모습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며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모두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며 그의 나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이르는 계단, 이 8가지 복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중 하나인 복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고 넘치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복이 이 집에 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사 온 우주의 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민족이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풍성하게 축복하고 싶다. 내 이웃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넘치게 축복하고 싶다. 내가 위대한 치유자이니 너의 건강을 축복하고 싶다.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 나의 것이니 너의 재정을 축복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너의 가족 관계를 축복하고 싶다. 너와 내 자녀와 자자손손을 축복하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성공을 보장할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길 원합니다. 너는 내 자녀이니 복을 받아라. 넘치는 복을 받아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가정의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진정한 번영을 가져오는 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제사장적 축복으로 축복했을 때 그가 아들들에게 선포한 모든 말 한마디가 거의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강력한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가난이라는 첫 번째 계단을 밟아봅시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태도의 정반대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하느냐? 라고 외치는 태도와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인정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를 존중해야 하며 그의 십계명을 우리 학교와 사회에 두어야 하는가? 파라오는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휩쓸고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경제를 영원히 무너뜨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을 때 파라오의 욕조와 부엌까지 온 세상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주 경찰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권능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겸손한 모습의 완벽한 초상화는 무엇일까요? 겸손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제자 중 한 명이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겸손한 일을 행하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미약하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강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올 왕국에서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머니들까지 동원하여 예수님께 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너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의 허영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늘에 이르는 계단의 첫걸음은 겸손입니다.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단어입니다. 은혜롭게 행동하고 기꺼이 종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얻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따라 해봅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의 것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위의 원칙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힘과 권위가 당신의 삶 모든 차원에서 승리하고 번영하도록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하늘 계단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함께 따라 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하늘에 이르는 두 번째 계단입니다.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슬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의학적으로 슬픔은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은 영혼 깊은 곳에 샘이 솟아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 샘은 감정적 상처, 쓰라린 이혼의 기억, 부모로부터의 거절, 혹은 잊히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 아래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물 한 방울은 나는 살아있다. 나는 감정적으로 살아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언어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울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 울 수 없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9살 난 아들이 밤에 아버지를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아버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자 아이는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 오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만한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오며 주님께 이렇게 속삭입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요. 제 마음과 영혼이 이 험한 세상에 물들어 무뎌지고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제 마음의 부드러운 감정이 다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위선 속에서 살면서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부 다미안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와이 제도의 한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그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살며 그들의 스승이자 동반자,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끔찍한 병이 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어느 날 아침 실수로 끓는 물을 발에 쏟았는데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각의 상실은 나병이 그의 몸을 잠식했으며 그 자신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육체적 감각의 상실보다 훨씬 더 큰 상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영적 감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당신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고통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상의 태도는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합니다. 간음을 저지르고도 배우자와의 깨어진 언약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도둑질도 더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음란물에 중독되고 마약의 노예가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당신을 책망하셨지만 그 음성은 당신의 육적인 선택에 의해 묻혀버렸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죽었고 마음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합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덮고 잠이 듭니다.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께 큰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주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당신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행위를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양심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멈춰. 제발 멈춰. 애통은 용서의 증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한 죄는 용서받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즉시 천사들을 보내 당신의 기록에서 그 죄를 지워버리시고 가장 깊은 바다에 던져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면 당신도 잊어버리십시오. 베드로는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애통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라. 그가 용서받았다고 주님은 그 입 가벼운 녀석에게 2번째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애통은 회개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모든 죄보다 큽니다. 이 말씀은 제 마음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어깨에 앉아 거짓말을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인도할 능력이 있으시며 병든 몸을 치유하고 중독의 사슬을 끊을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고통받는 자에게 평안을, 상한 자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신이 직면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더욱 밝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